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6절 개역 개정판 976페이지 구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은 그때 이 유대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력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약 720년경에 일어난 BC 72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8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의 이 유대에
이 아하스 왕이 지배했을 터인데 아주 흉흉한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옆에 인접한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과 더불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그래서 유대를 치러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민족이 북에서부터 침공한다는 것도 심란하지만 그냥 북이스라엘만 내려온다고 하면 어떻게 좀 해볼 요량이 생기지만 두 나라가 연합으로 군대를 결성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의 1절부터 보면 그때 그 이스라엘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왕과 사람들이 얼만큼 떨었느냐 하면 바람이 숲을 향해서 불면 이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들이 흔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사람, 이런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불타다가 꺼져버린 연기 나는 부직갱이의 그루통이다. 그러니까 그루통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불 이렇게 하는 불쏘시개로 이렇게 하는 쏘시개가 아니군요. 불지팡이로 그거의 끄트머리에 타다 남은 아무 짝에도 못하는 뭐 타다가 연기 나가지고 끄트머리니 그건 숯으로 쓰기도 어렵고 다른 용도로도 쓰지 못하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얼마 후에 그 두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이 말을 믿는데 혹시 너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나한테 이게 약속이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높든지 깊든지 뭐를 말하든지 내가 징조도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큰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스 왕은 그것을 그렇게 복에 겨워서 그런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무슨 징조가 필요합니까?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그 징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확실한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에 찬 이야기로 들으시면 오해입니다. 이것은 그 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를 책문하시는 것을 보면 그와 정반대입니다. 왜 지금 징조를 보여달라면 보여도 주겠다. 내 말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하냐면 매우 점잖게 사양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으로 풀어서 얘기할게.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기를 주는 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은 안 됩니다. 이거는 징조 아니라 징조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니 구해가지고 그 징조가 나타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그거를 가늠할 텐데 괜히 그것 때문에 역사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시험 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폴라이트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sir. 그러나 못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참 용서하십시오. 싸가지가 없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러고 그 징조도 보여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징조를 좀 보여달래든가 아니면 그 징조가 없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주 이런 지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고맙긴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하스를 향해서 뭐라고 할 형편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볼 때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봉착하지요.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하라,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기 전에 뚜렷하게 구분하고 판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 혹시 그 문제가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라면 괜히 애매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눈치채고 고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괜스레 무슨 애매한 유업을 하면서 뭐 알 수 없는 고난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자성경 공부하면서도 늘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평생의 유업의 고난은 경험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또 여러분도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잘못, 그 문제는 내 잘못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고치면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당하는 문제가 여러분이 삶에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진력을 다해야 됩니다. 괜히 자기가 할 것은 안 하고 나태해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을 궁지로 모시나요? 그것은 아주 오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봉착한다고 다 엎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문제의 답이 있음을 그것을 아시고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그러나 살면서 이것 가지고도 분별이 안 되고 내게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옵니다. 사실은 질병도 엄밀하게 보자면 사람의 잘못으로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봉착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복음은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기도의 아주 커맨드먼트 또는 그런 그 아주 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징조 구하라는 얘기 안 해도 징조를 찾지요. 혹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런 걸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걸 좀 내게 확증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시리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호전하는 기미를 징조로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 그래야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징조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징조를 찾고 간구하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도와만 주면 조금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럽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내가 볼 때 전혀 없다라고 하면 징조는 고사하고 간구조차 안 합니다. 아니, 간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그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그리고 비아냥거리기가 쉬운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찌 보면은 좀 아주 그 하나님 앞에 영 염치 없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바랄 걸 바라라. 구할 걸 구해야지. 어떻게 그런 걸 다 구하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아하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냥 침공해 와도 어떻게 한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지 몰라요. 시리아만 왔어도 그런데 이게 둘이 합하니까 이 전력이 막강한 전력 앞에서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저들은 불타다 남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의 그 끝과 같다라고 해도
감사합니다마는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도 안 하고 그리고 징조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훗날의 역사를 보면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 옆에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청원해서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암몬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 유대는 위협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사람을 괴롭히더니, 사람을 괴롭히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난국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왕이 난절부절하고 왕이 불안해하니까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네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나님의 괴로움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믿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봉착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여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됨을 역사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여기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말 주인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종이라는 말인데 종이 주인을 대하듯 그렇게 내가 간구하고 있는가 할 때 걸리는 게 참 많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종으로 그렇게 하여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주님을 종으로 그렇게 부려먹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종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인에게 일 시킬 때에는, 아니,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그러면 주인의 주권적으로 결정하지요. 예. 그래서 요거를 내가 종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누가 판단합니까? 주인이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보고서 요거는 종에게 맡겨야겠다, 맡겨도 소용없겠다 말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요건 하나님께 맡겨서 될 일이다? 아니다. 만약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또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하려는 종으로 고용하고 여전히 내가 그 종을 부리는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 때 종에게 의탁하고 의뢰해서 이걸 좀 해달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식으로의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종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마땅히 그것은 주인에게 그것은 의뢰해야 합니다. 종이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주인의 능력을 믿는 것은 종의 책임이고 그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인에게 의뢰하는 것은 그것은 종의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도의 생활에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을 가지는 그런 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고용한 이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구주로 그렇게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은 부끄러운 고백에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쓰고 자주 들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질 않지요. 바울이 주의 종이라고 안 하는데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가 하는 사역을요, 내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자원해서 발룬티어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나에게 시켰어. 나는 종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에게 꾸중 들을까봐. 여러분, 이걸 굉장히 패시브하게 듣지만 이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요, 내 의지와 내 결의와 내 열정, 이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깨닫느냐, 의미가 와 닿느냐에 그것의 결정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종은 의미를 가지고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주인의 말이니까 따르는 것이, 그것이 종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주인이 시키면 좋지요. 그러나 싫어도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일이,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표명하면 용서하십시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주인으로 그리고 종으로서 주님을 부리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아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성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이 성탄의 주인공을 마리아에서 요셉을 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오늘 성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요셉이 이제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약혼 기간 생각나시죠? 인생에 그렇게 황금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난 약혼 안 하고 그냥 투벳. 이 약혼 기간을 갖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앞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남이 아니면서도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거기서 주는 그 관계의 그 오롯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약혼녀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도 아기를 가진 가정을 축복했는데, 이건 그냥 농담이에요. 만약에 남편 되시는 분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웃네. 청천벽력과 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그런 앞순이 뭐가 있겠어요?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랑하지만 불의한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로운 자기 자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궁리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없는 거로 묻어두고 조용히 지나가자. 그래서 그냥 이 마리아와는 이렇게 결렬하는, 파혼하는데 조용히 그렇게 하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을 할 게 뭐 있어요? 파혼이야 그러고 하면 되지. 뭘 생각할까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약혼을 한 여자가 아기를 가지고 임신했는데 파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떤 질타가 올까요? 오, 잘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렇게 책임 없이 약혼한 여자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기를 가졌는데 저렇게 파혼하다니, 의인은 무슨 놈의 의냐? 당장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자기에게 쏟아질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기가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소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기록한 주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래서 그 아기는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 아기가 이제 자라나서 날 텐데 그것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해라.
이가 우리 모든 이들을 구원할 자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금 그냥 이러는 해프닝이 아니라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의 말씀을 순종했구나.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약속입니까?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미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약속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냥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그렇게 살아오기를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조차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이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일어난다면 그 일이 하필이면 나한테인가? 쪽이인가? 수용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요셉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같으면 한 번쯤 물어볼 거예요. 왜 접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방법입니까? 물어볼 만한데 요셉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빨리 서둘러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 흉흉한 소문들을 찾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아기가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니까 예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이 요셉의 행동이 감동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연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셉은 자기에게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의 divine purpose,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얼만큼 기다립니까? 아마도 오래전에 포기한 지 많을 겁니다. 왜요? 세상이 기다리게 하지를 못합니다. 돌아가는 꼴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징조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sir. 하나님, 내게 그렇게 복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냥 나는 이 현실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애잔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지금도 아하스가 하던 그 고백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요에 대한 그런 질문은 많이 하면서 언제 이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냐 하는 기대감과 그 기대감에 대한 기다림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서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불려진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수렴해서 그것을 이루어나가느냐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면서 하나님의 본래 지으셨던 교회의 목적과 교인의 목적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 기대와 기다림이 없습니다. 아, 예,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믿음을 향한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빈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언더그라운드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냥 지하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UCC에서 목회를 오래 하신 목회자이십니다.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는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가 많고, 그리고 왜 위기 가운데 있는가?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힘주어서 지적하는 것을, 이걸, 교회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유를 꼽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내 교회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탓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시리어스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으로 보지 않고 그냥 1년을 지나가면서 즐거워하는 할리데이로, 셀레브레이션으로 한 지가, 그것 때문에 세상은 바뀐 것입니다. 성탄에 대한 기대가 이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그것이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삶의 위기입니까? 왜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룹니까? 오늘 일어나는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 잠을 잘 잘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바뀌어지고 나서는 왜 또 잠을 못 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징조는 무슨 징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화목하게, 그냥 이렇게 분위기 좋게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가십시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마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양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교회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아프지만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답답한 소리가 아닙니다. 매우 명쾌하고 분명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징조를 스스로 보이시고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시리어스하게 받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듣고 즐기는 유희가 아닙니다. 엔터테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묵상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그것을 보여주시고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누가 얘기하면 맞아, 은혜 받았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맞아, 은혜요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의 잣대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며 주님은 그저 내 심부름이라 하는 종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따갑지만 그러나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자꾸 만듭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근거도 없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상황에서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주님 스스로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징조를 구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징조를 통해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모인 이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